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부터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이세요. 지금도 새벽 기도를 하시고 그 야쿠르트 일을 하십니다. 아시죠? 요즘은 야쿠르트도 멋있게 전기차를 이렇게 끌고 타고 다니죠. 그 전기차 이름 코코입니다, 여러분. 시동을 걸면 안녕하십니까 코코입니다. 뭐 이래요. 그렇게 야쿠르트 일을 하시면 새벽기도를 마치면 새벽부터 아파트를 도시면서 무릎도 안 좋은데 막 배달을 하세요. 그리고 또 야쿠르트 일이 끝나면 몸이 고되잖아요. 그러고는 교회에 가십니다. 교회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순수한 질문입니다. 엄마,
왜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하러 가요? 이게 신학생의 질문이야. 그냥 궁금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한마디가 좀 마음 깊이 남아 있는데요. 살려고 기도한다 그래요.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겠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복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하루의 일과와 여러 힘든 일들을 감당하시다가도 여러분 너무 피곤한 와중에도 지치는 와중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실 때에 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지려면 만약에 저희 교회가 한 300명이 있으면 다 300분의 1의 양만큼의 일을 나누어서 그렇게 모두가 균등하게 섬겨나갈 때 교회가 꼭 잘 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런 방식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함께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한 사람을 강조해요. 왜 그렇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한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구약에 있는 그 한 사람들, 때때로 다윗과 같고 모세와 같은 그 신실하였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오실 정말 위대한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이미 오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 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행하사 교회를 세우시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저와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사역을 위임받아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의 능력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세우실 때에 그 한 사람의 재능과 능력으로 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 소명과 사명들을 감당케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 한 사람을 부르사 그 한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힘입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지거나 교사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 각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없으시죠? 아이고, 왜 나를 세우십니까? 저도 그 성도님들께 제가 참 일을 많이 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힘들까 봐 배려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필요해서 성도님들께 연락할 때는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반응이 이래요. 어떤 반응이냐면 여러분들 돌아보시면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비슷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목사님 나 못하는데요. 그렇게 반응할 때 많으시죠. 아, 목사님 나 절대로 못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고 그 일을 감당하게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돌아보면 내 힘으로 감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내 능력으로 했습니다 라며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난 못 살겠구나. 나는 하나님을 철저히 붙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섬기면서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대단한 무언가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를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나가게 하세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열매들을 또 일구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구약 성경의 모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탁월하게 일하시려면 언제 모세를 부르시는 게 좋아 보일까요? 바로 애굽의 왕자로서 있을 때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그때가 탁월해 보이고 그때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호기로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리죠.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지 않으세요. 모세가 약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80세 노인이 되어서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과 강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가장 연약할 때 부르시죠. 그때 모세의 고백은 하나님 나 못합니다. 우리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여느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입술도 아둔하고 이유도 많아요. 부족한 이유도 많습니다. 그렇게 막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확인하게 해주세요. 모세야 지팡이를 던져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지팡이의 꼬리를 다시 잡아봐.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나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돼. 나의 도움을 힘입는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큰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너가 말하는 능력이 부족해? 그러면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대언할 수 있는 아론도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동역자도 내가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너에게 다른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너를 불렀고 너를 부른 것에 대해서 나는 후회와 실수와 실패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입니까? 그리고 히브리서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도 그와 같았다 라고 말입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 사역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모세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서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이전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성전과 그 성전 안에서의 예배할 수 있는 내용들을 채우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보다 더 시급한 문제로 너희는 나와 너희와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이 필요해 라며 성전을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줄 에스라도 왔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세워졌지만 이들에게 여전한 문제가 있습니다. 약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성전이다 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는 그의 육체가 성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심으로써 성전이 자신임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성전을 필두로 모여있는 성읍인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졌으나 교회가 너무나도 피폐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지난 1장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피폐한 삶의 교회, 자신들의 백성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성벽이 없어서 피폐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 그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형통이라 그랬습니다. 왕의 술관원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과 뜻을 감당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 그랬죠. 그리고 왕의 술관원이 된 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2장의 이야기입니다. 2장의 이야기를 제가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로부터 왕의 술관원이 된 지 약 4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헤미야 안에 너무 커지니까 그게 근심으로써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왕의 술관원으로서 왕에게 술을 따라줘야 되는데 술을 따라주고 있는 그때에 이 황제가, 페르시아의 황제가 알아챌 정도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면서 술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처형감입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에스더서를 지지난주에 설교를 해드렸죠. 왕비도 왕에게 못 나아간다니까요. 왕비도 왕에게 먼저 나아갈 수 없어요. 그의 아내인데도 말입니다. 하물며 왕의 신하가 그 앞에서 술을 따라주는데, 여러분도 술을 안 드시겠지만 저도 안 먹습니다. 술맛 다 베리게 술맛 다 베리고 그렇게 이렇게 한숨 쉬면서 술을 따라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를 참 총애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느헤미야야, 너 무슨 일 있니? 라고 얘기하니까 느헤미야가 그 상황이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임을 직감한 것입니다. 내가 왕 앞에서 지금 이것을 티를 냈구나, 내 근심하는 마음을 티를 냈구나. 그래서 성경에서도 두려워하면서 왕께 아뢰다라고 얘기해요. 왕이여 만세 술을 나옵소서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 백성들이, 제가 이스라엘 유대인인데 우리 유대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지금 우리 조상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너무나도 고생하면서 산다는 소식에 제가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그랬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왕이 어떻게 행동하기 시작하냐면, 그래, 내가 뭘 도와줄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렇게 일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야,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니? 그때 느헤미야가 이거 하나님이 지금 돕고 계시는구나를 느껴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왕이시여 허락만 된다면 저를 거기 총독으로 세워주셔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페르시아는 동쪽에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는 여러 관문들이 있잖아요. 왕의 조서를 주셔서 그 관문들에 있는 이 지도자들에게 내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 알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느헤미야가 끝이 아니라 더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돌아가면 예루살렘 성벽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성문에 쓸 수 있는 목재도, 좋은 목재도 왕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둘 허락해 주니까 막 기어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페르시아의 황제가 허락해 줘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하나도 안 믿는 세상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것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에게 막 요구하니까 왕이 다 해줍니다. 느헤미야를 얼마나 아꼈던지 그걸 다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이제 허락을 받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여러분, 페르시아의 다른 민족들 중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일찌감치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고 섞였거든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지도자급이 되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 도비아와 산발랏입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다시 재건할 때에 두고두고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대적이죠. 도비아와 산발랏이 질투합니다. 아니, 다른 민족들은 전부 다 각자 왕이 명령한 대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권을 얻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지 않습니까?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딱 돌아와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먼저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의 행동이 독특한데요. 3일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왜 보내셨고 자신이 왜 돌아왔는지 예루살렘에 지내고 있던 유다인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3일 밤낮으로 예루살렘을 돌아보면서 뭘 하냐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왜 보내셨고 자신이 이곳에서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교회를 위하여 근심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때때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발전하게 되냐면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으로 잘 발전해요.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당신들은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어렵게 왔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었느냐? 여태까지 예루살렘 성벽도 세우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더 섬기지 않고 뭐 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철저히 자신이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돌아봐요. 자신을 낮추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묵묵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확인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신 것이 확실하구나.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들었을 때에 백성들의 지도자를 모았습니다. 모으고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우리 1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가 모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곤경, 우리가 처한 공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성벽을 건축합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공동체를 세웁시다. 회복합시다. 라고 그들을 도전하면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오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늘가족 사랑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이 사랑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자 나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사명이 무엇인지를,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공동체 속에서 무엇을 하라 명령하셨는가? 이 공동체에서 내가 먼저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고 우리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갑시다 라고 얘기할 때에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를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우신 일들에 관하여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의 소그룹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 모임이 있고 전도회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어디 뭐 정치 얘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안 하시겠지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또 내 생각 이런 거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나눌 때에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나눠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도전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서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먼저 누리고 있어야지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작년에 7년간 있었던 자성대 교회에서 이제 나와야 되겠다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3가지 사인을 요구했고 하나님이 3번째 사인을 주셨을 때 이제는 옮길 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때부터 한 2주 동안 8군데의 교회에서 저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라 그만큼 사역자가 필요했나 봅니다. 어떻게 연락이 오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했어요. 오랫동안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저의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필요한 교회 말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저에게 좋은 교회 말고 저를 필요로 하는 교회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때까지 사역지를 선택하며 언제나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뭘 조건으로 정할 수도 없고 뭐 겉으로 보이는 걸로도 정할 수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언제쯤 들어왔을까요?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어요. 저희 대구 서교에 있는 우모 목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김 목사님이 대구에 꼭 왔으면 좋겠는데 성북교회에 갔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는데 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의 상황을 듣는데 여기로 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목사님을 탁 만나 뵀는데 저희 목사님이 되게 행동파세요. 갑자기 만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구에 오라 해서 왔는데 목사님과 만나고 대화를 하고는 목사님도 확신을 하고 저도 확신했어요. 여기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몸은 좀 바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평은 없습니다. 몸은 좀 바쁘긴 한데
얼마나 감사하며 사역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그리고 제가 참 부족한데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따라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것, 섬겨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이 강단을 통해서 나누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도전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저와 여러 부교육자들과 우리 모두의 섬김을 통하여 날마다 사랑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열매가 있죠. 그러니 여러분,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서 삼키고 말지 마시고, 삼키고 그대로 끝내지 마시고 서로에게 가서 자랑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자랑은 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한테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서로가 그것들을 나눌 때 그 서로의 나눔 중에 서로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내 하나님이잖아요. 내 아버지잖아요. 얼마나 그 은혜가 풍성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숫자만 먼저 시작해도 우리 전도회가 변할 것입니다. 우리 구역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쳐있던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50년 동안 지내면서 성벽의 필요성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서 도전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성벽을 지읍시다 라며 도전을 받아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반드시 일어나는 게 있어요. 마귀의 방해입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 지금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려고 하지 라고 얘기하는데요, 느헤미야가 기가 막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좀 힘차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아멘, 아멘이시죠? 그 도비아와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성벽을 능히 건축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리가 일어나 능히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형통을 부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성벽도 없이 피폐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세워서 그들에게, 낮아진 그들에게, 피폐해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동등함을 입었던 모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시고 하늘의 영광을 제쳐두시고 피폐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고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장 낮아지셨을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자녀들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으로 세우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를 위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섬겨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소그룹이 변화되고, 우리 성북교회가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20살 때 제 모교회에 중고등부 찬양팀 교사를 했었어요. 찬양팀 교사를 했는데 그때 중고등부가 한 50명 정도 됐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주일학교 애들 많았잖아요, 그죠? 50명 정도 됐는데 찬양팀이 한 6, 7명 됐는데 제가 맡고서는 찬양팀이 한 2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주 다 못 서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찬양팀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저는 회심하고 중고등부든 청년부든 어디에서든 예수 믿는 사람은 모이면 예배해야 된다. 이게 제 어떤 신조와 같은 거였어요. 믿는 사람은 모이면 예배해야 된다. 근데 제가 설교자가 아니니 말씀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애들을 모아놓고 찬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그렇게 합니다.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아팠던 아이가 낫기도 합니다. 마음에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상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기도하기 시작하냐면 누가 와서 말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 중고등부 아이들과 20살짜리 제가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러니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모임이 좋아서 찬양팀을 들어오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결혼식에 간다고 그 모임 못 갔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스피커폰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해달래요. 아이들끼리 기도하다가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저한테 배운 거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해야지. 아이들끼리 기도하다가 그것이 너무나도 불이 붙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한번 기도해달라고. 사역자도 아닌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러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방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방해가 있냐면 그 아이들 중에 찬양팀을 잘 섬기는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 2명이 싸운 거예요. 여자애 하나 때문에. 근데 너무나도 사이가 많이 틀어졌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오랜 시간 그걸 짊어지고 있다가 저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한 1년 정도 짊어지고 있다가 한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친구가 저한테 울면서 고백하더군요. 형, 나 때문에 누가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상한 다른 친구를 불렀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 교회가, 제 모교회가 사직동이거든요. 그 사직 야구장 있는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야구장으로 불렀습니다. 야구장 앞에서 3명이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뭐 했을까요? 앉아가지고 뭐 누가 잘못했는지 제가 뭐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앉아가지고 둘이 서봐라. 만나가지고 둘이 서봐라 하고는, 제가 그때 21살 정도 됐습니다. 제가 걔네들 앞에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고 제가 울면서 그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20살의 김준영이가 얼마나 호기로웠겠습니까? 여러분 20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요. 그렇게 할 수 있던, 행동할 수 있었던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내 삶의 1번 목적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회개를 완성하사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막힌 담을 하셔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우니까 걔네들이 같이 무릎 꿇고 울어요. 거기서 제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릎이 특별히 가벼워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예루살렘인 우리 성북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이 영광스러운 일에는 영광스러운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도 있음과 동시에 방해도 있어요. 마귀의 방해도 있어요. 우리 서로 간의 관계를 뒤흔들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못 지키게 한다니까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무릎 꿇을 게 못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두 아이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사역의 길을 갈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나의 자존심과 호기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이게 21살 김준영의 고백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참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데, 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왜 더 큰 일을 못 하시겠냐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능히 마귀의 방해가 있을 때에 선언하면 됩니다. 선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귀야 떠나가라, 너희들은 방해하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할 것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히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